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기록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또 견해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이 히브리서 11장이나 10장 피에 대해서나 또 11장 믿음에 대해서 쓴 것들을,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역사들을 쓴 걸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이제 충분히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의 완성은 예수의 피로라는 이 제목인데요. 지난달에 제가 이 말씀을 5가지 기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끝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이 5가지 기도라고 하는 제가 하는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무게감 있는 주제입니다. 무게가 있는 주제예요. 다 성경 말씀 다 무게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마치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니면 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단락단락 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설 수 있는 동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5가지 기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때는 우리 오늘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이 예수의 피와 이 회개에 대한 것을 말씀하려고 한 겁니다. 회개의 완성은 예수의 피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 구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피로서는 예표요 그림자의 모형이라는 걸 알고 있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흘리신 그 피로서 비로소 우리가 했던 모든 회개가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가려고 하고, 또 이후에 또 다음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혁을 시작하고 난 다음 항상 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이 슬로건입니다. 이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지난번 언젠가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항상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장이기도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본질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드 폰테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아드 폰테스. 이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본질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 개혁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들이 뭘 개혁하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현재 교회의 모습, 과거 1517년도의 교회의 모습, 2023년도의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은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과는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빗나가 있고 멀어져 있고, 아니면 또 모든 영적인 어떤 질서들이나 영적인 어떤 긴장감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17년도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또 존 칼빈 같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찌빙글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도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본질,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칼빈 루터 같은 경우,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부르짖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배웠던 많은 성경이 있죠. 성경 지식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웠던 그 배운 내용 가운데 100% 잘못됐다, 이건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 성경적인 것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잘못된 것, 빗나갔던 부분들은 다시 본질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그 누군가가 가르쳤던, 김아무개가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건데, 그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런 내용을 말하기도 주저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개혁 공동체의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나눈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불리듯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전에 많이 들었던 내용, 말들 가운데 그런 말, 단어들, 내용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이구동성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절, 중요한 이런 시대, 또 중요한 기회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그런 갈림길에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때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차치하고, 또 어디 뭘로부터 우리가 배웠다라는 걸 차치하고, 그런 걸, 모든 걸, 그런 어떤 그런 틀들, 프레임,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내치는 거죠. 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 개혁 공동체, 그렇게 개혁을 주창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또 종교개혁 시대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2023년도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를 지켜나가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정말 뇌하수 종양이라는 그 병에 걸려서 말기암, 그래서 의사들은 며칠 살지 못한다라고 했지만은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완벽하게 며칠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전했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치료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그 밑에 깔려있는, 흐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눈물 어린 그 눈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눈물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에 아주 면면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5가지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과의 만남이요, 사귐이요, 교제다, 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피조된 인간이 저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눈물 어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있도록 영원히 새초부터 새말까지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반드시 내가 시행하겠다. 이것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다고 했거든요. 천지는 변화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진짜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간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조차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조차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마귀요 귀신조차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전능자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또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탕이 돼 있고 그 은혜 아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 아주 정말 기본적인 것, 이것이 내게서 항상 생수가 흘러나듯이 계속 흘러가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내게서 날마다 흘러넘치고, 내 심령이 메말르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정말 삭막해 가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에서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그의 권세, 그의 능력, 그의 은혜, 그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없었습니다. 이 담력이라는 말을 구체적인 의미를 보니까 자유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그들 앞에 들어갈 자유가 없었어요. 담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언제든지 또 아무 두려움이나 꺼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 곧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게 된 거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머뭇거릴 때가 있고 멈칫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꺼림직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이 그늘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힘을 내서 고백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 앞에서, 그것은 아들의 피 앞에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어찌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그분이, 아들의 피까지도 흘리신 그분이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머뭇거리고 하나님 앞에 멈칫할 때마다 여러분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담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담력. 그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 권리,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힘입는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4장 16절입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여러분, 담대히, 우리 긍휼함을 얻고, 이 긍휼이라는 것이 바로 그 피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핏부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나가라는 겁니다. 꺼리낌 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꺼리낌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자유함, 그 담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 피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그 육체라. 바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 하늘 지성소, 이 땅, 지상 성소의 이 지상 성소지 않습니까? 저 하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병정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순간 그 옆구리를 타고
들어갔던 그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심장을 찌르는 그 순간 물과 피를 쏟아버리고, 그 물과 피를 쏟는 그 순간 이 지상 성막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이 지상 성소와 하늘 지성소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피해로 열어놓은 새로운 길, 산길,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그 일반 모형과 예표의 그림자로 만들어진 성막과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열리지 않았던 길,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에, 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와 같이 자기 몸 심장에 있는 피와 물을 쏟는 순간 휘장이 열리면서 바로 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의 담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같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열리고, 저 하늘 지성소에 우리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아무 꺼리낌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휘장이 뭐라고 해서 휘장이 곧 저희 육체니라. 이전에 없던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산길, 곧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바로 열린 겁니다. 또 하나님이 잡수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이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 장치를 두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그리스도인이나 다 알 수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이죠. 양심이 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앙의 법,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진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분, 우리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신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양심의 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 이 몸,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예법이잖아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곧 이 몸, 우리 율법에 정죄받았던 자들을 맑은 물, 곧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었고,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곧 우리의 영혼의 핏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에 정죄받았던 것, 율법으로 정죄받았던 것,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며 범하는 모든 죄들, 그 모든 죄들이 맑은 물로, 곧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맑은 물로 씻었으니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참마음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100% 확신에 찬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고 어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한 그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아주 충만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만한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참마음, 오늘 이렇게 양심의 핏부림을 받고, 또 율법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꺼리낌 없이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100%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9절에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나가자는 거예요. 꺼리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주저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아주 100%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두려움 없이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의 피의 은혜로 확실히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피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뭐 유식하신 분, 지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다 알죠. 우리가 피에는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가 지식적인 내용에서 나와 있는데, 이 혈관의 길이가 약 1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12만 킬로가 된대. 근데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인데 그 10만 킬로를 한 바퀴 삥 아주 피가 순환하는데 약 46초밖에 안 걸린대요. 이게 우리 사람이, 우리 심장이 하루에 쿵쿵 뛰는 게 보통 약 10만 3,689번 뛴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내용인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뭐 조금씩 들을 수도 있지만 10만 3,689번을 뛴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한 번 펑펑 팍 하는 순간 이 뇌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12만 킬로를 도는데 46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그렇게 피가 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숨을 따심과 들심과 날심을 쉬죠. 그게 보통 한 23,040번 정도 이렇게 숨을 쉰다는데, 하루가.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를 팍 하는 순간, 팍 돌아가는 순간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산소가 이제 들어오면 적혈구에서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거기에 적혈구에 우리 영양분과 산소가 실려가지고 온몸에 돌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근데 그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게, 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을 그냥 평범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 평범한 일상 같은 그 삶이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설 때 아마 그들은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 앞에서 막 그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막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에서 낮 기온과 밤 기온의 그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온도를 딱 맞춰줍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죠. 온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딱 서서 인도를 하죠. 때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메추라기가 막 물어내죠. 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 이적이지 않습니까? 이적인 것을 알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적입니다. 이적. 그런데요,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계속될 때 그들은 그게 익숙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적인 걸 몰라요. 이적이라는 것, 그 익숙하다 보니까 다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 삶의 하루하루 삶의 현장이 이적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그리고 그 산소가 호흡되는데 60조의 세포가 있다는, 60조의 세포에 탁 세포마다 영양분과 막 공급합니다. 그 세포 하나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사람은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이, 연속이, 일상의 삶이 다 이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이 일상의 삶이 깨지게 되고
어느 날 잊어버리는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 이 일상,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먹고 자고 배설하고 하는 것, 여러분 잠이 안 오는 분들, 불면증에 걸려 본 적 있습니까? 그 평범한 잠자는 모습들, 먹는 것, 소변을 배설하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이 배설이 안 되면요, 그거 다 투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일상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나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요, 누구나 다 사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고, 익숙해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없는 것만 쳐다봅니다. 지난번도 잠깐 말씀드린 나는데, 물컵 위에 반절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없는 반컵, 없는 것만 계속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남겨진 것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고요,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하나님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또 감사는 감사를 낳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의 제목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남아있는 것,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것 보고 자꾸만 쳐다보고 원망 불평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정말 또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사.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지 않으세요?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의학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란데, 그 끝에 몸뚱아리 끝에 이 발바닥인지 손가락인지 모를 정도로 두 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걸로 다 드럼치고요, 수영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 이 없는 것, 팔다리 없는 것에 대한 이렇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게 남겨져 있는 것, 남아 있는 것, 몸뚱아리가 있고 그거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일생이 정말 이 희망 전도사로서의 전 세계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실패, 패배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승화시킵니다.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감사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은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이게 과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은혜, 우리의 있음에 대한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은혜는 더 은혜를 낳게 되고, 감사는 더 감사를 낳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 스펠전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반딧불에 감사한 자, 촛불에 감사한 자, 달불에 감사한 자, 햇빛 감사한 자, 영광의 빛을 더 주신다라고 하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낳게 되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망각시키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게 되고 둔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려놓고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회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 여러분, 뭔가 잘못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아니면 어떤 이물질을 먹다든지, 아니면 상한 것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부패한 것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바이트가 나오고, 아니면 다 막 정말 패스를 해버리죠. 설사하게 되면 다 패스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가, 몸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 몸이 다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토해내야 됩니다. 죄가 되었을 토해내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가 부패된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을 토해내거나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온몸의 균형을 다 깨뜨리고 몸의 건강을 다 무너지게 만들듯이,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저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토해낼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몸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과 정말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 회개는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처럼 미쁘시고 와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피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놀라운 이 은혜,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며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죄, 이것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토해내십니다. 주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생명의 보좌, 영광의 보좌, 저 하늘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고백하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는 자, 그가 비록 골짜기 오두막살이 있을지라도, 저가 비록 골방에 있을지라도, 비록 정말 큰 소리를 부르짖지 못하고 세미한 음성을 탄식하는 그런 음성으로 고백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모든 귀는 쫑긋 세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함성 소리가 있고 탄식 소리가 있지만은, 그 많은 탄식 소리들, 그 많은 울부짖는 소리들, 그 많은 아픔의 소리들 있지만은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세미한 음성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귀는 기울어져 있고, 그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보혈 미사 우리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